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시며 모자라지 않으시는 양식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음을 깨닫곤 합니다.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기다려주신 가치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귀하신 주님께서 기다려주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많은 자요 허물 많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우리는 진정 값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2일 남은 기간 동안 수학 능력 시험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실기시험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동안 실력도 놀랄 만큼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도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며 험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도리어 진정한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가 있음을 믿고 평안한 마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성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배우자를 찾으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 영아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29주 조수가로 태어나 이 땅에서 10주 동안 살다 39주 차에 어머니의 품을 떠난 찬영이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지금 엄마 아빠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울고 있는 이 애통하는 이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을 아십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함께 태어난 딸아이는 몸이 건강하여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에 생긴 결절을 알게 되고 큰 수술이 필요할까 놀랐지만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의 육신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주님께서 수술받는 은퇴 장로님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육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의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 힘들게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이신데 연약해진 모습 보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답답함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혹시나 실수하실까 걱정하며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만 결코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인생이 슬프고 허망하여 밤낮조차 없는 가족들의 그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볼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듯 보이기는 하는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여러분의 어떤 느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정말 우왕좌왕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왕답게 군사력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3,000명의 군사를 만들고 상비군을 만들고 그리고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의 후미를 쳤습니다.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했지만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7일째 되던 날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은 사무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한 600여 명 끌고 그리고 전장터로 나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고 이미 버려진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에봇을 입히고는 그래서 그것을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사가 나타났는데 요나단 아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과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이 함께 적진으로 올라가서 적들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진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울은 한 것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도리어 저 먼 곳에서 저 전쟁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요나단을 앞세우고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의 승리로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이 끝났습니다. 23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사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려움을 적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적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커밍아웃이라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민족임을 드러내면서 도리어 공격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은 왕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이미 버려졌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 보면 또 사울이 또 뭔가 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전술과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술과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인데, 처음에 24절에서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백성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앞서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번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왕은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서도 피곤하게 만들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 역할을 못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때문에 피곤해졌습니다. 왕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느냐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세가 보이자 사울은 욕심을 냈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토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경계를 했느냐,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보복할 때까지,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먹지 말고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노략질 한 거 먹거나 그러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늦어질 테니까 빨리 전진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왕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또 가져다가 놓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제대로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임의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이가 드러나죠. 여기서 보면 나라고 하는 중심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까지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만 했더라도 좀 달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진격하게 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뭐 했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가서 전쟁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이런 전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가는 중에 이를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이 꿀은 먹자마자 금방 어떤 그 활력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음식 아닙니까?
먹으면 아마 금방 힘이 나서 더 진격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26절입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사울 왕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실한 이런 그 군사들은 그것을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지금 아주 많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힘이 났겠죠. 에너지가 금방 나왔겠죠. 당분이 있으니까 금방 에너지가 충족되는 느낌이 들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면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이 백성이 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이 음식물을 오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뒤늦게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뒤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겁니까? 지도자가 어떤 이런 지도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백성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이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압축하면 사울 때문에 피곤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왕 때문에 피곤합니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때문에 너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전투에서 이 사울 왕으로 인해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29절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절입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처음에. 그래서 올라가면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그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 봐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이미 붙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격해 가기로 했었고, 또 내가 내려간다 너희들 기다려라 하고 내려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믿고 그들은 그곳에서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에서 29절과 30절에서 보면 상당히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면서 이 꿀과 같은 것들을 먹었더라면, 음식을 먹으면서 진격하였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 아버지의 전략, 아버지의 어떤 전술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면서 이건 잘못된 전술이다, 전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은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지금 엇박자가 되고, 지금 요나단은 그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아들이 도리어 훨씬 더 지금 나은 상황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도 또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왕 때문에 피곤한 거죠. 왕이 이제 진격하라고 했으니까 진격을 하는데 먹지도 말고 진격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2절부터는 조금 다른 국면이 나타나는데요. 신실한 그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여전히 이제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진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인 어떤 휴식의 안정기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32절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출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것이 이 일이 당일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성경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 또 당일에 같이 일어났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또 먹지 않고 진격을 하고 있는 신실한 군사들,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탈취한 물건 잡아다가 그냥 피채 땅에서 잡아서 고기를 먹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자, 33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33절과 34절을 보면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당일에 먹는 일이 있었다든지, 또 내가 원수를 갚는 날 갚을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무리들이 또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판단을 하고 돌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돌 위에서,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것을 먹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지금 33절과 34절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이 이제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35절 말씀은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히브리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기 시작했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다라는 말보다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먹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했다. 32절과 33절, 34절에서 사울은 왜 먹었느냐고 야단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먹는 것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36절 다음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 왕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붙잡고 있는데, 헌금 생활이나 어떤 것이든지 구제나 봉사나 그건 다 붙잡고는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